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시간으로 이제 10초 후면 2026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라고 하는 인사말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제 12시가 됐네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의 단순한 흐름인데 이것 안에서 새길 수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2026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짐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어떤 한 목표점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과거라고 여기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눈앞에 닥친 이제 살아내야 할 2026년을 위해서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하고 다부지게 다름박질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 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경주자의 각오와 그리고 그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좌우명같이 여기며 살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존재, 미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송구, 즉 옛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한 과정, 즉 회개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열심을 품으려고 했던 모든 각오와 다부진 노력들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는 희미하게 잊혀져가는, 여러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억의 쇠퇴, 감퇴, 이런 것과 함께
어느 순간에가 우리에게 잊혀져 버린 신앙의 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 살아보려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노력과 태도, 각오, 다짐, 누구나 다 품었던 생각이지만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은 필수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외에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간절함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항상 인식하고 그 기반과 바탕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성숙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침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실수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평생의 과업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의 해결할 과제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지금 남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아직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삶의 진솔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수없이 많은 과업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해져야 하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실수했다는 것, 내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항상 정직하고 진솔하게 가져야 할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고하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영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교회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하는 모든 일의 가치를 평범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많은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토너 같은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왜 달리고 있는지,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 내가 달려가는 곳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출발선상에서 이 고된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답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경주는 하나님이 내게 잡게 하신 것, 붙잡으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붙잡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찮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일입니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땅에 지으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한 목적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의 대다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특정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져 있는 어떤 봉사의 직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상 속에서 삶의 생존을 위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든 어떤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단순히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애써야 하는지, 수고해야 하는지 허탈한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고 가야 할 길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사명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위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좌우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제는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끝도 없는 수고를 해야 하고 끝도 없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암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부여하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내적인 동기, 영적인 동기를 가질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언제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미완성이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사람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달리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재되어져 있는 순수하고 분명한 영적인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경주를 정의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치지 않는 원동력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고 때로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가 멈추지 않고 그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즉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로,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끈질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인간문화재인 박동진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판소리 명인이자 주요 무형문화재이고 인간문화재로 등록된 분입니다. 1916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서 2003년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오직 소리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소리가 보통 사람들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소리 훈련을 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그분이 당시 83세가 되셨을 때 찍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상적으로 본 것은 80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박동진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소리를 내고 창을 판소리를 계속 하시면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찰을 하던 담당 PD가 이 이유를 박동진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박동진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매일 아침 80이 넘는 시간까지 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씩 소리를 연습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던 PD가 박동진 선생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어르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르신은 판소리 분야에서 무형문화재일 만큼, 인간문화재로 등재가 되실 만큼 평생을 판소리를 하셨고, 판소리의 심청가 등 많은 작품들을 완창을 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셨고, 평생을 소리꾼으로 살아오셨는데 80이 넘은 나이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빠짐없이 소리를 연습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럴 때 박동진 선생님이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여전히 소리를 할 수 있는 소리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짜릿한 느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느낌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영국 프로리그에서 뛰고 지금은 미국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오프 시즌이라도, 비시즌, 다시 말해서 경기가 있지 않고 모든 시즌이 다 끝나서 한국에 와 있는 시간이면 가끔 조기 축구에 나타난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그걸 재미있게 흥미있게 다루고 있는 여러 매체들과 매스컴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유명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가 고작 동네에서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조기 축구를 하는 모임에 나와서 같이 어우러서 공을 찬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규 시즌이 아니라고, 오프 시즌이라고 운동하기를 게을리하면 몸이, 감각이 공을 다루고 공을 차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록 아마추어들이 동네 사람들 수준에 모여가지고 공을 차는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 선수 한 명으로 껴가지고 자기도 같이 어우러져서 축구를 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최고의 비결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담았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성, 내가 늘 해왔던 일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뿌듯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러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라톤이나 러닝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그 사람들 각자에게 다 물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42.19 그 전체 구간을 다 뛰지 않더라도 내가 이번에는 5km, 10km 자기 나름대로 구간을 정하고 그 거리를 정해서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습하고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출발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각자에게는 다 정해진 인생에 자기가 뛰어야 할 목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기량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헐떡거리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멈추지만 말자, 포기하지 말자, 주저앉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내 체력이 다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5km를 완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5km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10km를 정하고 또 달리고 연습하고, 그래서 대회에 참석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여러분들 평신도나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끝까지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그 토대와 기반 위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도전의 시간이든 어떤 경주에 나가든 개인적인 목표를 갖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여러분들 스스로 다양한 다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년도 2026년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살아내야 하되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내 체력의 한계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달리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달리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안에는 성도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아니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과 지금 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부여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를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야 될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멈추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내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는 겁니다. 연약하면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조금 더 많이 훈련하고 주저앉고 싶으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이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마침내 각각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시온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는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표대와 목표점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영적 달리기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인생에 세팅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아직까지 미완성의 상태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앞에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잡으라고 내게 도전하신 길임을
인정하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렸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지치지 아니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